저희 어머니께서는 답답하실 때마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웃으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웃으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사는 게 힘들고, 옛날에도 저희 어머니 때에도 뭐 너무 가난하게 또 어렵게 힘들게 또 마음속에 여자들이 사실 응어리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그 한을 갖다가 늘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 뭘까 이렇게 한번 몰래 들어봤어요. 물론 기도 들으면 안 되지만 또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저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그 골방이 있거든요. 끝방이라 그러는데 끝방에서 혼자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뭘 기도하시나 이래 들어보면은요. 뭐 딴 거 기도 안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찾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그 외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에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제치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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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뭐 지식적으로 똑똑해서 말빨이 좋아가지고 말을 막 천상유수처럼 막 잘하지 못해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데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데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자식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스마엘 때문에 막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리브가도 똑같아요. 에서와 야곱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했을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나도 사무엘을 낳기까지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남편을 위해서는 잘 기도 안 해요. 대적 기도는 많이 해요. 저 원수, 저 인간, 하나님 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역사에 달 대적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는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는요 그 기도 안 해요. 무한정 사랑으로요 그를 품어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자식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희 아내를 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저 손 붙잡고 막 응응으로 기도하고 제가 반해가지고 저 아내다 싶어가지고 결혼하고 이랬는데 살면서는 점점 남편에 대한 기도보다는 이거의 뭐 남편은 대적 기도하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이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간절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뉴욕 대학에 갈 때에도 지금 뭐 다 놓쳤잖아요. 뭐가 바쁜 일이 많은지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자기 바쁘다 보니까 뭐 한 군데만 내놔놓고는 뭐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그 떨어져 버리니까 막 이건 뭐 다 지나가 버리고 뭐 입시 전형이 뭐 다 지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동부 쪽에 남아가지고 거기에 넣는 게 이제 붙었는데 그게 붙기까지 막 저희 아내가요 막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탄 기도를 하더래요. 한탄 기도. 새벽에 나 기도하면은요 기가 따가워가지고 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자기 자식 하나님 우리 미국에 올 때에 이민 가방 6개 들고 그게 다 안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목회한다고 애들 새벽에 그냥 내팽개쳐 놔놓고 기도하고 또 신방 댕기고 애들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댕기는데 하나님 다 맡겨주시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듣다 못해가지고 예일이한테, 예일아, 엄마 저렇게 한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니캉 내캉 새벽에 같이 나가자.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깨우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깨워서 일어났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깨워가지고 일어났어요. 같이 와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화 온 거예요. 붙었으니까 와라고. 근데 여기저기 전화 오는데 돈이 비싸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근데 뉴욕 대학에서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서 공부해라. 다 대주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좋은 대학은 아니겠지만 우리 형편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대학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냥 답답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감사하니까 더 큰 감사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원통나고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굉장히 긴데요.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앞 못 보는 소경의 얘기가 저 뒤편에 한 군데 나오고 있었어요. 아하, 이 소경의 얘기가 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구나. 왜 이 소경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웅성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자 사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왜 도와달라고 자기 안 보이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앞서가는 자들, 즉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딱 포지하고 있는 그러한 보디가드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서 조용하네? 입 다물어! 지금 예수님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 앞 못 보는 소경이요. 정말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그거 들으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듣고 보면 어떡한다고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 못 보는 소경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소원은 보는 것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가 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소경이 눈이 보쩍 뜨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면 안 된다. 나도 기도 많이 해봤다. 나도 기도 정말 많이 해봤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안 되고 기도해봤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봤기 때문에 더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이 소경같이 끝까지 기도해 나가면 주님께서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사람은 참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은 과부였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고 또 한 사람은 어린아이였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래요. 어린아이 애들은요 숫자도 포함 안 시켰어요. 여자들도 숫자에 포함 안 시키는데 뭐 애들 숫자에 포함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이 억울한 이 무시당하던 이 세 사람의 얘기를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되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로 비유를 하는데 이 과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포기를 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가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마음에 안 차.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온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온 6월, 즉 지금으로는 아주 더운 7, 8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운 이 음력 온 6월, 7, 8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분위기가요. 여자가 한을 한번 품으면은 이게 분위기가 쇠해집니다. 아주 쇠해집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 잘하세요. 전사님도 잘하시고 장로님은 잘하고 계실 줄로 믿고 나머지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여자가요 한을 품으면요 온유에 서리가 내요. 왜 하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 서리가 내? 남자는 한이 없을까? 물론 남자도 한이 있죠. 그러나 이런 속담이 배경이 된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요 많이 차별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몇 가지 있게 부인은 아니지.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시대의 관영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 여자가 굉장히 차별의식을 갖다 보니까는 뭐 자기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자기는 막 이게 아닌데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때가 너무 희생이 많잖아요. 여자가. 아닌가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레이디 포스트라고 이게 여자가 다 우선인가요? 그렇지만은 또 않잖아요. 찬송 중에서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게 정말로요. 누가 과부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누가 여자의 심정을 알고요? 누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는 모릅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땅에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 흑인들이 입에서 흘러나가는 노래가 이 찬송이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서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러면서요 이 찬송이 불려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고통과 슬픔 알랴. 그러니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고통당하는 게 많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비유. 근데 이 과부의 비유가 진짜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설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데에는 분명한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 바탕이 되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재판관인데 재판관 정도가 되면은 좀 강팍하고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고 한번 하면 곧대로 막 끝까지 밀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이 재판관은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를 하기보다도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참 그 도시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가지고서 어느 날 밤에 이 재판관 집에 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문을 열어보니까는 어떤 여자 늙은 과부가 하나 와가지고 자꾸만 자기 억울한 게 있으니까 풀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확 닫은 거예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밤에 어디에 찾아와가지고 집에 찾아와가 이게 뭐한 짓이냐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이 과부는요 가지 않고 그 재판관의 집 문 밖에서 다시 아침이 되어서 문을 톡톡톡 두드렸어요. 누군가 싶어가 아침부터 또 문을 열어보니까는 어젯밤에 왔던 그 과부가 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이 자기 이제 일하러 이제 갔겠지요. 일하러 가가지고는 일하면서 일 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는 아니 오늘 아침에 왔고 어제 밤에 왔던 그 과부가 또 문을 또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재판관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호, 내가 만약에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일 아침에 또 문 두드릴 거고 내일 밤에도 또 와서 문 두드릴 거니까 내가 귀찮아서 가지고 번거로워서 자주 와서 저럴 거 내가 뻗듯이 아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가서 법정에서 그 억울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 진짜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변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여기 보니까 택한 자가 늘 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완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불변함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울며 자주 와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불변하는 그 성품을 바꾸어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심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인간도 인애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편견된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물론 불변하셔요. 하나님 한번 결정하시면은 안 변하셔요. 그런데 늘 자주 와서 번거롭게 울며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정 바뀌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해보셨는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라는 말이 좋잖아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물론 불변하시고 굳으시고 완강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다 하물며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 앞에 우리가 늘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과부의 기도의 교훈을 삼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긍휼을 구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 치는 기도였어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자꾸만 우리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면서 남의 가슴만 치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내가 죄인이라고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터져나가야 돼. 벼는 새파랄 때는 고개 빳빳이 뜬데 들잖아요. 벼는 새파랄 때는 고개 빳빳이 들어요. 근데 그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마치 새파란 잎사귀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굉장히 좋은데 새파란 벼이삭처럼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만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이 나라 팔아먹는 이 쫌팽이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가슴을 칠 줄을 모르고 남의 가슴만 못 박고 있는, 그러니 이 종교적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양날의 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코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일단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많이 손가락질 받는, 무시당하는, 저런 인간지대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셔? 라고 하는 처참하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가슴만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철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에서는 기도하는 척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살펴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벽 예배에 출석을 잘 하던 성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는 종이 하나를 가지고서는 출석부를 만들어서 어떤 장로 나오고 어떤 권사 나오고 어떤 집사 나오고 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빠질 때 있으면 체크하고, 부목사님들, 교역자들 빠지면 다 체크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몰라도 이게 더 진전이 되는 거예요. 매달 마지막 일에 맞춰서 우편을 발송한다는 거예요. 그 출석부를 카피해서.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 나가는 거,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우월감이 돼가지고 교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개인적 기도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적과 멸시의 눈초리가 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자긴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말씀 듣고 앉아있지, 언니로서 화딱지기 일어나는 거예요. 뚜껑 열린 거죠. 스팀 퍼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불평하고 왜 가만두냐고 그러고, 동생한테 뭐 가만히 있겠어요? 동생인데 동생한테 이 소리 저 소리 하겠죠. 이 마르다가 자신의 일에만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리아가 하는 일 없어 보여도 그냥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뭐 동생 원망할 일 없고 예수님 원망할 일 없고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오늘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기도 생활, 신앙생활, 이것이 만족감을 넣어서 우월감이 돼서 내 교만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받은 은혜, 구원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받아놔놓고 겨우 조금 빚진 자 맥살 잡고 감옥 쳐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거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세리처럼 기도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평가하거나 참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긍휼이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물질이 많아서 부자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야 진짜 부자인 것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정말 나도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자꾸만 옆 사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뭔 기도하나 듣더래요. 그 기도 듣고는 똑 집에 가가지고는 전화하고 다른 사람은 얘기하고 하면서 온 동네방네 그 집사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 성도 저런 어떤 아픔이 있더라, 오만 동네방네 다 얘기해가지고는 그만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권사님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는요, 다시는 남의 기도 안 듣고 기도하러 와서는 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1만 달란트 은혜 받고 천국의 그 부유한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대. 어떤 집사님은 자꾸만 미운 사람 생각나니까 안 되겠다, 완전히 내가 30일 작정하고 저놈 저걸 위해 가지고 대적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0일 작정을 기도하는데 한 주간은 정말로 집중적인 공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가다가 엎어지게 하시고 저 인간 뒤로 넘어지더라도 코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에 참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이젠 저 사람이 코가 안 깨지니까는 그 주변 환경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주변 환경들을 깨주십시오. 근데 주변 환경도 안 깨지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젠 자기 자신을 서서히 돌아보게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가 되니까는 드디어 완전히 내 자신이 깨어지게 되더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려더라는 거예요. 세율이는요, 세상에서 무시를 당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리 어쩌고 저쩌고 기도해도요, 그 성전에 그 세리 기도, 바리새인 기도 두 가지 유형을 대신 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세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정말 긍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간절하게 생각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막 지적하는 기도가 안 들리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정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순수하게 받들어 신뢰하는 기도, 순수하게 받들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그 부모에 의해서 끌려와야 되는 신세. 우리 엄마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준다. 물론 나와준 게 맞아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끌려가지고 나와준다. 근데 억지로라도 코끼에서 끌려 나온 것도 감사. 아빠 엄마의 손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땐 유명한 율법학자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다든지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 해도 축복받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던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하나하나 주시면서 안수기도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받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스폰지처럼요, 그냥 물에 턱 넣으면 물이 쫙 빨아당기듯이 의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엄마 아빠 천국 보장,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내가 더 이상 뭐 두려운 게 있겠나 싶어서 이러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나와가 아빠 앞에 나와가 어마마마 우리 예인이가 옛날에 저 앉아있지만 그런 적은 있었어요. 어머니가 큰 아들 예일이를 막 추리로 때리니까, 말 안 되는 때리니까 우리 예인이가 어릴 적에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건 두려워서 그런 거겠죠. 두려워서. 우리가 엄마 아빠 앞에 나갈 때에 엄마 아빠 나가지 뭘 어마마마 어머님 이렇게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야. 어린아이가 뭐가 있어요? 우니까는 엄마가 아닌 거야. 요거 똥 누러워서 그렇구나. 응가했네. 우는 거야. 그냥 또 나가서 오면 요 녀석 배고파서 그렇네? 아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야. 하나님 믿어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고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알아서 주시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십니다. 박형규 목사님의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팔자요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를 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뛴대요. 뛰어가야 예배 시간에 딱 마칠 수 있대요. 딱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어느 날 친구를 데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친구가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겠다? 너무 멀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멀리 말라고 교회 다니는 그냥 집에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존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다음 어느 날 눈 오는 날 그만 교회를 갔다가 오면서 독감이 걸려서 고칠 수 없는 급성 폐렴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어려워서 의료시설이나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보니까 그만 죽게 되는데 이 존이 구석탱이에 있는 자기 저금통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그거를 목사님의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를 우리 마을에도 하나 지어주세요. 근데 뭐 얼마 되진 않아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든 목사님이요 정말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기도해주고는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날 그 저금통을 꺼내 들고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온 성도들이 다 감동받고요. 그래 그 마을에도 교회를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았는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Baby John's Memorial Church. 그 존의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를 Baby John's Memorial Church. 그 애기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를 탁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시당할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과부. 또 한 사람은요? 세리. 또 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다 세상에서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시당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세상을 무시하고 질책하고 흠잡기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되 낙담치 말고 기도하신다면 자비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내 택한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가득 찬 심령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만났던 과부,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항상 기도하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도들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